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놓치기 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앞의 사건과 뒤의 사건을 연결해서 읽을 때 앞의 사건과 뒤의 사건이 이어지는 시간적인 공백이 얼마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앞의 사건에서 바로 다음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저 성경을 읽으면서 한 문단 혹은 한 장을 넘길 뿐이지만 때로는 그 사이에 수일 혹은 수년, 더 길게는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전제하고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죠. 창세기는 50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그 마지막 장에는 야곱의 장래와 요셉의 장래 이야기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장래 이후에 요셉이 110년을 살고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50장 안에 아버지의 장래 이후에 아들이 110세까지 살고 장례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 한 장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6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창세기가 그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뒤 이어 나오는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이 어간에 430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어간에 430년이라 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430년에서 모세의 나이 80년을 제외하고 요셉의 나이를 빼고 생각해도 300년이라 라고 하는 시간이 창세기 마감과 출애굽기 시작 사이에는 그 300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을 대하면서 한 장을 넘기며 마치 어제, 오늘, 아까와 지금 있었던 일로 연결하여 생각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며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성경 한 줄 한 문장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로 우리는 봉독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한 문장 안에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땅에 고통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긴 시간과 그 긴 시간 가뭄으로 인하여 당해야만 했던 고통과 어려움을 우리는 실감할 수 있을까 질문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40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늘 불평하고 원망하였던 이스라엘이라 우리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출애굽의 감격과 출애굽의 그 믿음의 온전함을 지키면서 40년 광야 생활을 버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기를 바랍니다. 저는 결론 짓기를 우리의 삶도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믿습니다.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그렇지만 그 결심하고 작정한 바를 지키는데 3일이 한계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0년, 20년이 아니라 3일이 지나면 결심한 바가 사라지고 맙니다. 작정하고 다짐하였지만 쉽게 망각해 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은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을 향하여 우리는 야단합니다. 어떻게 출애굽의 감격을 망각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우리들의 삶도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 결심하고 다짐한 바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린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무엇인가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저 기억하고 마음속 암기하라 라고 하는 정도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기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그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을 망각하지 않도록 마음판에 새겨라 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말씀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 말씀을 언제나 잊지 말라.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너의 평생 동안 잊지 않는, 망각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속에 새겨라 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시험과 유혹은 말씀을 마음속에 새긴 직후에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는 순간에는 오히려 시험과 유혹은 무엇인가를 기다립니다. 무엇을 기다릴까요?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지면서 말씀에 대한 무장해제가 되어지고 방심하는 순간이 우리의 삶 속에 생겨지기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자마자 시험과 유혹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무장하였을 때에는 가만히 둡니다.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 은혜로 무장한 사람을 시험하고 유혹해도 이길 수 없으니 그 순간만큼은 시험과 유혹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말씀의 무장해제의 순간, 은혜에서 떠나 방심하는 그 순간 한 번에 제압할 수 있는 그 절호의 찬스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이어 누가복음에도 예수님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과 유혹 속에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대답하시면서 사탄의 세 가지의 시험과 세 가지의 유혹을 이기고 계십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험해본 결과, 예수님을 시험해본 결과 예수님이 말씀으로 무장해서 끄떡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탄이 얼마 동안 떠났다라고 하는 표현이 누가복음에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의 말씀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적절한 시기가 올 때까지 잠시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졌소라고 하면서 당신은 그리스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 내가 당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깨끗하게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물러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기는 가되 일시적인 철수에 지금은 기회가 아니니 다음 기회가 올 때까지 물러가서 호시탐탐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릴 기회만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물러간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으니 철수하였다가 뒤로 나갔다가 다시 좋은 기회가 되면 내가 유혹하고 시험하여 너를 넘어뜨리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잠시 동안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감당하면서 경계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요? 그야말로 방심하는 순간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은혜를 망각하고 말씀의 능력을 망각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깜빡하는 그 순간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자신이 우리를 제압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오기까지는 모든 것이요 평탄해져 보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 앞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방심하는 그 순간, 마음을 놓는 그 순간에 시험과 유혹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다는 사실을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차원에서 흥미로운 사건 하나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고 시므이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예루살렘을 벗어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결국 시므이는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윗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을 반역하였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때 시므이가 등장해서 다윗 왕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윗은 임종하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에 시므이가 나타나서 다윗 왕에게 자기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다윗 왕이 그의 죄를 용서하여 줍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서 내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유언을 통하여 솔로몬에게 자신의 정적들을 제거하라고 이야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다윗이 남기고 있는 유언 중에 시므이가 한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남긴 유언을 통해서 솔로몬 왕은 자신의 정적들을 하나씩 제거하고 있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2장에는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복 형제 왕을 자처하였던 아도니아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도니아를 지지하였던 제사장 아비아다를 고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서 아도니아를 지지하였던 요압을 또한 처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왕의 경고를 받고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시므이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이 열왕기상 2장 8절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숨을 거두기 전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시므이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시므이가 무슨 일을 하였는지, 그 행악한 일로 인해서 또한 다윗이 시므이와 어떤 약속을 하였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유언을 들은 솔로몬 왕이 시므이를 불러다가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그 경고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에 떠나는 날에는 내가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하는 그야말로 가택 연금에 해당되는 왕의 명령을 시므이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이 왕의 명령이 있은 이후 3년이 지났다라고 하는 시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39절 시작하는 말이 무엇인가요? 3년 후에 왕이 명령을 내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면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명령이 있은 이후에 3년의 시간이 지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년 전 어떤 일이 있었나요?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면서 자신의 반대 세력을 숙청하는 일이 있은 지 3년의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그저 본문의 표현으로는 3년 후에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지만 그 3년의 시간 속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 것일까요? 분명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3년 전 있었던 그 끔찍한 모든 숙청의 사건들이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어떻게 죽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야곱이 왜 죽임을 당하였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과거사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이었고 사람들의 관심사였지만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모든 것들이 과거의 이야기로 흘러가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므이가 솔로몬 왕 앞에 나아가 왕의 명령을 들을 때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었을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떠나는 날에는 내가 죽으리라 라고 하는 명령을 들을 때에 시므이가 마음속에 두려움과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 36절과 37절에는 왕의 엄중한 명령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떠나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왕의 명령을 시므이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자신의 목숨이 달린 일이에요. 왕의 엄명을 어기는 날에는 왕의 명령대로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 긴장감과 그 두려움 속에서 시므이는 왕의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38절 하반절에 보면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날이 오래도록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고 나니 그 모든 긴장감이 사라지고 만 것. 기억도 사라지고 긴장감도 사라지니 아무 생각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모든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후 얼마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 다음날 먹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쯤 지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1년이었을까요? 2년이었을까요? 10년이었을까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알면서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처럼 3년 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의 마음속에 던져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요? 사탄은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절호의 찬스를 잡기 위해서 평생이라도 기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에 믿음을 부인하고 공의와 정의를 외면하도록 만들어버릴 수 있다면 임종의 순간까지도요 숨죽이고 기다릴 수 있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까지 그 순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믿음을 부인한다면 사탄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안타까운 순간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의 어머니가 권사님이셨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 위암으로 인해서 굉장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통증 중에 위암의 통증이 정말 참을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당시에는 마땅한 치료 혹은 수술의법이 없었던 터라 그저 몰핀으로 고통을 치료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얼마나 그 통증이 심한지 이 통증이 오면 이 어머니 권사님이요 가구를
긁는데 이 가구에 손톱 자국이 날 만큼, 손톱이 다 빠지도록 자국을 낼 만큼 그렇게 큰 고통에 시달리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기도하자라고 하면 기도를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셨는가?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 병을 고쳐주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남겼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 한 방의 승리를 위해서 사탄은 평생을 기다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지금도 나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시므이가 3년 전 왕의 경고와 명령을 받는 순간에는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요 그 명령을 받습니다. 이 왕의 명령을 기억하고 왕의 명령을 지켜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왕의 명령을 마음속에 담고 있습니다. 오래도록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면서 왕의 명령을 기억하고 긴장감을 가지고 그 명령대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습니다. 38절의 말씀처럼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8절에서 39절로 넘어가는 순간에 3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해가 3번이나 바뀌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지납니다. 또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면서 해가 3번이나 바뀌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월만 흐른 것이 아니라 시므이의 마음도 해이해졌습니다. 3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 자신의 삶에 앞으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의 해이함을 갖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자신을 통제하는 사람이 없으니 이제는 됐는가 보다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을 감시하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몰래 살짝 갔다 와도 왕이 알지 못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왕이 국정 운영에 너무 바빠서 자신의 존재는 안중에 없다라고 생각하며 자기식의 논리, 자기식의 생각에 빠져 예루살렘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종이 도망한 일이 생겨지고 있습니다. 그 종을 잡으려고 나귀를 타고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 가드로 내려갑니다. 자신은 목숨이 달린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 자신에게서 도망한 종을 붙잡기 위하여 나귀 타고 가드로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므이는 아무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시므이에게는 엄청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왕명을 어겨 왕 앞에 붙들려 나간 것입니다. 43절에서 솔로몬은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런 명령을 지키지 않았느냐. 44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46절에 보니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3년 전에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경각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지만 3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이 해이해졌습니다. 아무 일이 없으니 앞으로도 아무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벗어나는 순간 왕 앞에 끌려가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 어찌 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38절에서 39절로 넘어오고 있지만 본문 속 시므이는 3년의 시간을 걸쳐서 38절에서 39절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 3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느슨하여집니다. 3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경계심도 늦추어집니다. 3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도 해이해집니다. 이제까지 아무 일이 없었으니 앞으로도 아무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종을 잡기 위하여 가드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목숨이 걸린 문제였지만 마음이 해이해지니 목숨이 걸린 문제가 그저 아무 일도 아닌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분명 목숨이 걸린 문제로 왕이 엄명을 내렸지만 시므이는 그것을 망각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3년 만에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그 왕의 명령이 자신에게 죽임을 가져다 주는 순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초심을 간직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 마음을 끝까지 간직하기가 왜 그리 어려운지, 처음 각오를 간직하기가 왜 그리 어려운지요. 처음에 가졌던 결단과 소원하는 마음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면 분명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신실한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신랑 신부가요, 처음에 마음을 가지고 처음에 사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가정은 보나마나 화기애애한 가정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이 임직받을 당시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봉사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가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소아시아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받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경고받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랑으로 출발했지만 그 사랑을 간직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을 망각하여 버리고 외면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사랑하자 결단하고 그 다음날 사랑을 버렸을까요? 은혜 받고 사랑받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돌아서자마자 그 모든 은혜를 쏟아 버렸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아니지요. 세월이 지나면서 자신의 것을 지키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빠져 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빠져나가고 열심히 빠져나가는데 나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사랑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처럼 어디서 떨어졌는지도 모르게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랑이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라 1년, 2년, 10년, 2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빠져나간 것이 나중에는 사랑에서 탈선한 결과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시므이의 모습에 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들 앞에 경각심을 잃고 있는 우리들의 삶은 아닌가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엄중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뭐 있는가, 다 그렇지 뭐 하면서 마음속에 안일함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전의 열심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남아있는, 내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다짐하고 결심하고 계획하였던 그 모든 내용들이 내 마음속에 지금도 변함없이 남아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아니면 예전의 열심도 다 망각한 채, 예전의 은혜도 이제는 가물가물한 채 그저 그런 거지라고 하는 안일함만이 우리의 삶 속에 남아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은혜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유혹과 시험은 호시탐탐 우리의 삶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떠나 방심하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떠나 삶의 안일함에 빠지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내 삶을 사망으로 나가채기 위한 호시탐탐 나를 노리는 시험과 유혹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대로 깨어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깨달음과 교훈을 마음속에 새겨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그 말씀을 목숨 다해 이루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구원과 은혜가 우리에게 보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향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정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매 순간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지만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온데 간데 없이 사라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교훈의 아름다움 아버지여 어찌하오리이까. 원없나니 하나님에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교훈을 마음속에 새겨 망각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